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주님 말씀 따라 기도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들을 묻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에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멘.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한 바울은 배를 타고 여정에 오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지명은 고스, 로도, 바다라 그리고 베니게입니다. 고스는 밀레도의 정남쪽 70km 지점에 위치한 작은 섬인데 이곳은 히포크라테스가 태어난 곳으로 알려져 있고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교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당시에 교역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에는 그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의 왕래가 많은 곳에는 어김없이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지역에는 북동풍이 강하게 불었기 때문에 바울이 한 번에 로도까지 가지 못하고 고스를 거쳐서 이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로도는 훨씬 더 큰 섬입니다. 이 섬은 주전 408년에 건설된 섬 도시이고 일조량이 아주 풍부해서 장미가 많이 피어있는, 그래서 장미의 섬으로 불리우는 곳이었습니다. 섬이지만 교역이 활발했고 수사학과 웅변으로 아주 유명했던 대학이 있었던 곳으로
전해지는 것을 보면 이곳이 얼마나 발달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아시아 루기아에 인접한 항구 도시 바다라입니다. 지도를 보면 이 밀레도에서 밑으로 내려오다가 이제 아래쪽으로 이렇게 꺾어 들어오는 것이죠. 그렇게 오면 바다라라는 곳에 이르는데 이곳은 아폴로 신전, 특히 그 신탁의 장소가 있습니다. 좀 더 특별한 곳이고 항상 수백 척의 선박이 경유하는 일종의 경유지와도 같은 곳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배를 갈아탑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밀레도 남쪽에서 이렇게 이동해서 여기까지 올 때는 사실상의 그 순회선 같은 걸 타고 왔던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서부터는 큰 배로 갈아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바울이 이제 도달하게 될 베니게까지는 650km입니다. 거리를 보았더니 우리 부산에서 오사카까지가 588km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먼 거리이고 옛날 배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함이라. 구브로를 왼편에 두고 라는 말은 우리가 터키 지도를 보면 그냥 터키 연안을 따라서 쭉 갈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구브로를 밑으로 이렇게 끼고 아래로 도는 형태로 이동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아마 해류에 따라서 그렇게 이동하는 것이 더 편했을 것입니다. 큰 배를 타고 며칠 걸려서 이렇게 이동을 했고 4절에 보시면 제자들을 찾아서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여정을 보면 바울은 쉼없이 이동을 해왔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 만나는 일에만 지체를 했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두로에서는 7일을 머물게 됩니다. 두로에서 7일을 머무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바울이 이 배가 두로에서 며칠 동안 있다가 다시 출발하는 그런 것을 알아서 두로에 있는 7일 동안 최대한 근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려고 했던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라는 말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다들 그리스도인이면 당연히 제자로 받아들여졌고 또 이 당시의 교인들은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 훈련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자라는 단어가 곧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곳에서 제자들을 만났는데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을 했다. 어떤 형태일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겪게 될 어려움이 있다라고 알려준 것인지 아니면 성령이 이 제자들을 통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한 것인지 그게 이제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성령께서 들어가지 말라고 하신다라는 식의 해석을 하고 싶어 합니다. 기승전결 다 그렇게 성령께서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싶어 하는데요. 사도행전 20장 바로 성경에 같이 있으니까요. 22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제자들이 준 정보와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도하셨죠. 그래서 성령에 매여 있죠. 성령의 감동에 따라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것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 가면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가진 정보, 성령님을 통하여 얻게 된 정보라고 표현하니까 좀 그렇지만 그래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니까요. 이것도 똑같은 것이죠.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지금 가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더라도 성령께서는 바울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바울은 이 걸음을 멈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승전결을 다 얘기해 주시면서 너는 여기는 좋은 길이니 가서 복을 받고 저쪽 길은 좋지 않은 길이니 위험하니까 가지 말고 이거는 복음을 전하는 길은 맞지만 지금 위험하니까 가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바울에게 하셨던 그대로 감동을 주시고 그 일에 어려움이 있을 것임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성령께서 쉽고 좋고 편한 길을 주셨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제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불편해하는 것들을 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한 번도 벗어나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령께서는 감동도 함께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어렵고 힘든 걸 알아도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 힘든 거 모르겠습니까? 위험한 거 왜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분명히 그렇게 권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이 지나서 다시 바울 일행은 배를 타고 떠납니다. 마지막에 5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들이 다 모여서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에 배에 오를 사람들은 배에 오르고 돌아갈 사람들은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성령의 감동 주심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들에 대하여 기도하고 연단받으며 준비되어 갈 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길도 이와 같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방법과 과정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든 원치 않는 것이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면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믿음으로 준비되고 또 연단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교우들 생명수교회 다녀옵니다. 종일토록 동행하는 주일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와도 영으로 함께하는 귀한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